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중심 수요일에 드리는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이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부으신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다함없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다 없이 해주시고 온전히 진정으로 주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우리가 잠잠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파도보다 더 크심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주님의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어려운 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깊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으셨던 24장과 얼굴을 땅에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파송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19절 함께 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주님이여 참 예수님 자랑하며 징검다리다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아버지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 메시아를 지을 때 마지막 코러스에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오늘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배경 삼아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배경 삼아 할렐루야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세상 왕들이 서로 싸우며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그때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노릇 하시는 날이 언제 올까 생각하며 묵상하며 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소원이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기도가 영원히 성취될 것을 믿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잖아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아이가 멀리 떠난 아버지에게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 간 곳에 있는 것을 만화로 그려가지고 곧 올 거야 하면서 보내준 편지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재림을 소원하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요한도 이젠 기독교를 박해하는 군병들에게 잡혀 파모스라는 섬에 유배되어 이 편지를 주님은 언제 오실 건지 묻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이 어려움 안에서도 계속해 신앙을 지키며 영적 싸움에 참여하라는 권면이었어요. 그러기에 상황이 어려워진 지금 세대에도 이 말씀이 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곧 돌아오실 것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교회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리자 일곱째 인을 뗐을 때와 같이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천군 천사들과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인데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후로 왕노릇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옛적 만세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이요 큰 권능을 잡으신 왕노릇 하시는
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세상의 권능을 내려놓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만물의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늘 만물의 주님이셨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옛적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러시고 세세토록 그리할 것이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9장까지 하나님의 세 때는 재앙 중 둘째 화를 말씀해 주시고선 이 10장에서 11장에 와가지고 잠시 멈춰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셋째 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10장 7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7번째 이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셋째 재앙, 화가 있을 것인데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여리고 성에서 불렀던 마지막 나팔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 재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전 15절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시는데 계시록의 주함은 이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하셔서 참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두 분을 말씀해 주면서 그가 하는데 단수형을 씁니다. 참 삼위일체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역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reign, 통치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지배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주권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천사들이 크게 외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상황을 과거문으로 말씀해 줍니다. 벌써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장면을 또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며 알려주심은 꼭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It will happen no matter what.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목적지를 계속해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비저너리예요.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11장 17절에 와선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 마지막 천국 장면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못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증언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가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과 평화를 간직하고 말씀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온 세상이 진동하며 폭풍 같은 재앙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한다면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믿고 따를 때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그와 함께 보았지만 쓰러진 우리를 항상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예수님 꼭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바라요. 모든 것을 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역사에 남을 시기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든지 두려워 마시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시면 안 돼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귀한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 꼭 믿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우리 믿는 자들 함께 한 자리에 모일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림을 믿습니다. 크게 찬양할 것이에요. 16절을 보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4장 4절에서 본 24장로들이 땅에 머리를 대고 경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고 찬양을 합니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24장로들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합해 구약에 나오는 교회와 신약에 나오는 교회 대표하는 장로들, 성경의 모든 교회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해 경배해 드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 찬양할 것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하지만 18절에 보니 이 모습을 본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심을 보고 분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상 받을 자들은 주님의 종된 선지자와 성도들과 또 작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큰 자, 작은 자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참 큰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가면 큰 별장에 살 것이고 당신은 작은 집에 살 것이고 나는 금멸유관을 쓰고 있지만 당신은 개털모자 쓰고 있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자랑을 합니까? 그런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상관없이 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자는 모두 다 복된 자임을 아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복받은 자예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자, 멸망시키실 자들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옆에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다만 오직 구원받은 저희 우리의 행위로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아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으로만 구별이 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참 미련한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심판 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국의 모습, 세세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만이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노해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참 슬픈 현실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심을 싫어하고 분노해 하는지 모릅니다. 참 서글프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 현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왕노릇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왕 되신다는 것을 화내듯 싫어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My freedom, 나의 자유. 내 자유를 뺏어간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나의 방해자라고, 내 삶을 방해하시는 자라고 참 하나님을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한텐 이 왕노릇 한다는 말이 무척 어색해요. 왕노릇 한다. 꼭 왕처럼 행하신다는 말 같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는 왕같이 행하신다. 하지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안에 우주 만물 위에 오직 왕이시란 말씀이에요. He is king. He is king. He is ruler of all things. 왕노릇하면 누가 하나님께 그 자리를 준 것처럼 들리는데 모세는 시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He is God. He is God.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워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워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하나님 아니신 적이 없으세요. 그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인정해드리지 못한 것이지, 이 진실을 부인한 것이지, 모두 다 심판받아 죽을 자들이에요. 멸망할 자들입니다. 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까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신 것인지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 장로들과 같이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no more. 이제는 안 참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진멸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땅에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지, 여러분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내 삶 안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온 세상, 우주 만물 위에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까? 믿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왕 되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인데, 나는 종이라는 말인데, 그걸 믿으시는지. 여러분 삶 안에 누가 왕같이, 누가 종같이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안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보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에게 안정을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징검다리, 예수님의 사랑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432장입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도 주님이라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예수님 날 깨어 계시구나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주님이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구나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께 이 바다 건너가리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예수님 날 깨어 계시구나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끝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세세토록 우리의 왕 되심을 주님이여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평화와 그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징검다리 되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